오늘은 제가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인가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에 보면 중요한 기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절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서 쭉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합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죠. 저도 못 살려요. 병든 사람 말해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바다에 막 걸어갈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와, 이분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정말 대단하다.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말하는 파워가 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하여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 그런데 그 정체를 알려면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그 배경에서 이분이 과연 정체가 뭐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모세 나오고 엘리야 나오고 그다음에 전쟁하고 그런 내용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만 보다가 예수님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든지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과연 그리스도가 오시는 분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제 오시느냐, 엘리야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선지자 아니면 선지서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해갖고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뭔가를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왜냐면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냐 안 오냐 하고 다 헷갈리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다 보면 헷갈리고 혼동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선지자들이 주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뭔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밑바탕에 깔리는 게 뭐냐? 메시아는 분명히 온다. 메시아는 분명히 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편지 쓴 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입니다. 그러면 그게 쭉 흘러가지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흘러서 지금 2000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왔습니다. 우리 똑같이 요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더 이상 완성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게 증편되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 똑같이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길 때까지 결론 내리면 너무 늦어요. 왜냐면 죽을 때 결론이 나오면 할 일 없잖아. 한 게 없고. 그러니까 겨우 하나님이 자녀 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또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럼 나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나의 실패, 나의 미래, 그리고 나가 하고 있는 직업, 나의 자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또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자꾸 들어도 있잖아요. 속에서 모르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왜 모르는 걸 느끼느냐? 도대체 뭐냐 이거지. 왜냐하면 들었을 때는 뭔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집에 가고 모으면 또 몰라요. 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신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직업에서 어려운 거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가 있잖아요. 이게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거입니다. 자, 제가 항상 나눠지는 것이 이제 이렇게 떡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가 있고, 하나는 또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가 이제 구분을 할 때 개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구도를 이렇게 항상 짜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머릿속에서 딱 이제 이 구도가 자리 잡힐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썼을 때 어떤 대상에 썼는데 그 대상인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바깥에 세상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오고 있냐면 여러분 요즘에 저도 컴퓨터 딱 키면은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중앙일보에서 그냥 제가 그걸 끌 줄을 몰라가지고 있는데 딱 키면은 중앙일보에서 매일 하루씩 나와요. 오늘의 운세. 그거 딱 떠요. 그거 제가 그걸 끄거든요. 오늘의 운세. 여러분 떠요, 안 떠요? 스포츠 신문에 보면 나오죠? 그죠? 제가 블로그를 많이 가르쳤는데 어떤 분은 맨날 오늘의 운세 갖고 블로그를 써서 보내셔. 이게 포스팅을 해. 왜냐면 그걸 하모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잖아요. 또 오늘의 운세 검색을 해보면 조회수가 한 달에 하면 제가 생각해도 10,000건은 넘어갈 거야. 그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운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보가 발달되지 않았고 그때에 문제가 생긴다 나가면 다 누구한테 가냐면은 주변에 이렇게 신들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배운 사람들한테 가요. 그래서 여기다 해요. 근데 오늘의 운세를 하다가 보면은 뭐가 되어지냐면 내가 있는 거지만 어떤 세상에 보여지지 않는 어떤 힘의 정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모든 것들 다 조종한다라는 어떤 막연한 우리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듯이 그런 존재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주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어떤 전통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뭐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 어디 가지 마라. 물 있는 곳은 가지 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리고 오늘은 뭐 손님을 받지 않으면 된다. 해갖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지금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봅니다. 마치 또 하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딱 치면서 또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쌀을 던져갖고 놓기도 보기도 하면서 여러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존재가 있고 자기의 운명을 거기다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우리의 어떤 계획을 찾냐 하면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 이름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오늘 내가 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사실 기도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체불명의 아니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아니면 눈에 보여지든지 보이지 않든지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한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맡기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점점 여기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은 이 존재한테 내 존재가 종속당해 버립니다. 내 존재가. 사실 주 하나님이나 아니면 그리스도한테 내 존재를 맡긴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 존재가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버리고 노예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존재들은 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운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운세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귀신이나 그런 영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요즘에 타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타로로 점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 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그때 상담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이게 처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희가 상담을 배우는데 이 부분에 이제 외국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또 그걸 한 학기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전공이 아니라 그걸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교양 과목으로 배웠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보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딱 해가지고 점포를 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심리 상담 측면에서 또 하나의 과목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서나 오늘의 운세는 사실 비슷한 건데 오늘의 운세는 눈에 안 보이지는 거지만 이 타로는 딱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거잖아요. 또 보기에 아름답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뭔가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어디서 왔냐면 동양에서 온 게 아니라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 보는데 중요한 건 똑같은 겁니다. 나의 운명을, 나의 존재를, 나의 미래를 이 종이로 인해 가지고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좌우된다고 하면 다 맡겨진다고 하면 나의 존재가 이 거대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거 하나에 종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이게 그 점치러 간다든지 타로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근데요 내가 강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장악되어 있습니다.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 할 때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말 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는 말이 더 기억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내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그냥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다 집중해서 가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갈 때는 은이되어 있어서 가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을 것이다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팍팍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때 그 말을 했지 해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이걸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지.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꾸 축소되어지고 거기가 그냥 좌우되어지고 거기로 인해 가지고 완전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은 또 뭐가 되냐면 내가 여기에 계속 매여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참 희한해요. 나를 매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 하지만 제가 유튜브로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져다 준다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 뻗고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원래 인간 자체가 그래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과 고민과 뭔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문제 오고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문제 오고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기에 바깥에 보여지기에 뭔가 얼굴이 밝고 막 돈 많이 번 사람 해가지고 뭔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든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저기 찾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편지를 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걸 썼냐,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당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근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으로 생겨지는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회 이름으로 내안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고 그 다음에 각자 개인 교회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흩어져 가지고 생활하시는 가운데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자, 교회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권세가 있느냐를 먼저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죠? 부모님들은 여기 보면 저기 뭐 씩씩하게 생긴 삼총사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엄마하고 아빠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자녀가 딱 태어나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얘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이후에까지 내가 얘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다 머릿속에서 그냥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님한테 이미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하는 거지만 부모님은 걱정하면서 다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일도 있잖아요. 가만히 확장하면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는 거지만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돈을 준비해야 되고 자녀는 몇 명 키우고 직업은 뭘 하고 그 다음에 IQ나 EQ는 어느 정도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주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거는 극히 일부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깥에 나가보세요. 태양이 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모든 혜택이 있잖아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어떤 혜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자격을 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주 하나님은 준비해놨지만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미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이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왜 쉽지가 않냐? 습관이 안 돼 있어 갖고. 첫 번째 습관이 안 돼 있어. 두 번째 안 믿어요. 여기 문제라는 거지. 안 믿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조금 여기에서 그렇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죠.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여러분들을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면 돼. 저 안 믿어져요. 그렇잖아. 여기 특히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남자들은요 더 안 믿어요. 왜 그러냐? 이 남자들은 이게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안 믿어지는 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있잖아요. 남자잖아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세요라고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저도 기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안 믿어봤으니까. 억지로 그냥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런데 안 믿으니까 있잖아요. 증거가 별로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믿는 건 나만 손해잖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보다요. 믿음이 대단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은 별로 안 나오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있잖아요. 희한해요. 40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저분들은 답도 안 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참 주 하나님은 참 미쁘시고 참 의로우신 분이가 내가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믿는 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시라는 거지. 뭐라고? 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세요. 자,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 그래서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셔야 되느냐? 안 믿어지는 거 놓고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 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낮에도 힘드시잖아요. 직장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쁘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체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게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그러한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나는 구하면 당연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기도 많이 해요. 희한하죠. 더 기도 많이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벽 보고 있잖아요. 막 하든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전혀 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그냥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분야의 탑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새벽에 그또 일어나가지고 있잖아. 몸에서 뭐 부른대요. 하면서 뭐 이거 잘 되게 뭐 한대요. 그게 있잖아요. 1, 2년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했대요. 수십 년. 아니 여기도 없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자꾸 하고 하면 돼. 자기가 마음속에 뭔가가 해결된 것 같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탑에 위치 올라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하여서 너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걸 한다라고 또 분명 다르는 거지만 내가 이걸 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여기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부른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능력은 따라와요. 내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어져 있어요. 근데 능력이나 아니면 지혜는 여기 오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그 능력은 뭐에 따라 다루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꾸 데이터가 쌓임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그냥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주어진 혜택이니까 이번 한 주간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에? 제가 저번에 스페인에 갔잖아요. 근데 저기 유럽에 가면은 가장 좋은 관광 코스가 어디냐면 성당입니다. 성당은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출석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성당과 전혀 관계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 없는 사람은 다 성당에 갑니다. 거기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중세시대 아니면 그전 시대 모든 건축물 있잖아요. 과학 문명이 그때 당시 가장 최고로 발달되어지는 과학 문명을 보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존되어져 있어요. 가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성당에 갔을 때는 저는 이제 천주교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신부님들 하면 뭐 군대 있을 때 신부님들하고 친했으니까 뭐 같이 뭐 사역을 했으니까 막 조카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어떤 성당은 무려 짓는 과정이 250년이 걸렸어요. 아니 무슨 건축물을 짓는데 250년이 걸리냐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어가 지었는데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이제 휘황찬란한 거 있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예술품이잖아요. 그러면서 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들어와져 있어요. 이번에 느껴진 게 뭐냐? 거기 가잖아요.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답을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 가면 수많은 형상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거는 극히 조그마한 아기 예수 아니면 십자가 달려갖고 조그만 거 외에는 없어요. 남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딱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 가면은요 막 콜럼버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왕들이 해가지고 4명의 왕들이 딱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거기다게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콜럼버스의 관을 딱 쥐고 있어. 보면은 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그 왕들보다 더 대단한 왕이 누구냐면 이사벨 왕이 있어요. 왕이 보면서 이거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똑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내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안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바깥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제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메신저가 있고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설교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이게 짜집기 해가지고 나와져가지고 짜임새 있게 나와져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영어나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이런 부분은 물론 나와져 있어요. 근데 제가 발견했을 때에는 제가 원하는 형태에 나와져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게. 그래서 내 안의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제공해야 되겠고, 그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마음속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순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보통 부드러운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는 내가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부터 항상 제가 마음속에서 추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찾고 싶은 진리가 뭐냐.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무엇이냐. 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예전부터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추적해 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내 안의 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경험, 우리가 아니면은 응답받은 것들을 축적되어진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독일어나 영어나 한국어나 기왕이면 스페인어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안의 교회만의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제가 그냥 뭐 단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의 교회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조금 돈 벌고 자녀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뭐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시대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조금 더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나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어쩌면 여러분과 나의 후손, 앞으로 한 100년, 200년, 3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더 그 이상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큰 건물에 살고 있다. 이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어떤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모든 생각을 다해서 그걸 내 일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평생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조금 우리가 주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좁게 우리가 범위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세계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만 건물, 조그만 아파트의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응답을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화할 것이냐. 이걸 놓고 기도하셔서 그 방향으로 놓고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생각을 더 넓히실 것이고, 그리고 내 안의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서로 같이 응답받는 가운데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겨우
밥 먹고 조금 자녀가 잘 되지는 그 범위에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수준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응답과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세교할 것이냐, 이 부분 놓고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